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의 양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는 또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비유이기도 합니다. 비유는 실제로는 뜻이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덧붙여서 설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유를 가지고 비유풀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의 방법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딱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자꾸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위험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본문의 배경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를 딱 말씀하시고 18절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바로 설명하시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느냐? 왜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비유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비유가 깨달아지고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해하고자 원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비유가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예로만 받아들였다면 그 비유가 힘을 가지기 어렵겠죠. 자, 씨 뿌리는 비유는 이스라엘의 농사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땅을 갈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건기가 지나고 난 뒤에 우기가 오는데 가을쯤에 우기가 옵니다. 우리하고 이제 좀 반대입니다. 어쨌든 가을에 뿌려지는데 비가 오는 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같이 이제 기상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일단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게 됩니다. 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게 되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건기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 밭이라고 하지만 급할 때는 밭을 가로질러 갈 수 있잖아요. 시골에도 보면은 겨울에 뭐 여차하면 논 같은 거 막 가로질러 가거든요. 요즘에는 뭐 잘 안 되지만 옛날에 뭐 하지도 않으니까요. 그게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에 이 밭에 조그마한 소로가 난 겁니다. 뭐 큰 길이 난 게 아니죠. 조그만 소로가 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니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이해하셔야지만 왜 갑자기 농부가 바보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데 왜 길에다 뿌렸다는 얘기냐?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길가에 뿌려진 자가 됩니다.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죠. 길가에 뿌려진 자는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 자, 이 마태복음에는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또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깨닫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끝나고 나면은 6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왜 안 읽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10번 읽을 책이기도 하지만 10번 들어야 될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울려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뭐 군에서 하는 말로 침투가 안 되는 거죠. 군의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이 침투가 안 된다. 가장 힘든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가청 주파수 대역 내에서 듣는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 명령이나 그 말들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완고한 마음이 있어서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듣지 않으려고 하니 뭐 열매 맺는 것은 둘째치고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들이 와서, 악한 자들이 와서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겠죠, 그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집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러냐고 이렇게 쭉 봤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뭔가 하면 지키는 자입니다. 듣고 지키는 자, 듣고 지켜야지만 되는데 듣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햇볕이 쬐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다가 주위에서 너 왜 그렇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별소리가 다 나오면 그것을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듣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기 밑에 아무런 뿌리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밑에 땅이 있습니다.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듣지만 말씀이 막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막혔다. 말씀이 막힌 이유는 22절에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의 염려는 엄청나게 많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이나 뭐 저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려의 유혹이나 또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 있는 매스미디어에서는 계속 얘기하죠. 당신 집이 없습니까?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당신 노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이 봐라, 이게 병 걸려가지고 노후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으냐? 계속 얘기하죠. 보험도 들라고 하고 집도 사라고 하고 차도 다른 데 가서 대우받으려면 좋은 거 사야 된다고. 그러면 온갖 감언 이설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현실적일 것 같은 충고, 그런 외피를 둘러싼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뭐 그런 유혹을 오히려 더 막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듣는 것 같지만 이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또 지키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 속에서 결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아무런 결실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왔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말씀이 내 가운데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 안에서 팍 터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서 그것을 결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르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바르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을 지켜서, 그리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싸워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인내로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실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다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어느 누구도 와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믿자고 얘기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고 얘기해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고 나중에 제일 힘든 것은 가시떨기죠. 처음에는 좀 잘하고 뭐 이렇게 싹도 맺는 것 같은데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해 보일 수 있는데
열매는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에게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실 거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할까 봐 대단히 많이 기도하고 그죠? 분투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4번 뿌렸는데 4번 뿌렸다고 하면 한 번이 다른 모든 실패들, 다른 모든 아픔들, 다른 모든 좌절을 뒤엎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하거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것은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도 포함해서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고 바르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되 인내로서 그 모든 것을 경주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큰 기쁨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이런 귀한 복음을 막 전할 때 여러분 75%가 실패해도 25%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4번째,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